늘 감사하지만 통역하는 우리 이순교 형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통역의 은혜, 은사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책임지신다.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복음학교 기초반을 진행 중이죠. 모든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요.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알다시피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약한 흔들림에도 이게 금이 가고 또 기형이 되고 또 무너지기도 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은 건물이 보기에도 어글리하지만 또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러죠. 막 가만 놔두면. 신앙을 우리가 건축과 비유할 때 성경에 실제로 그런 비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초반 이후의 과정은 이제 계획하는 중에는 만들고 있지만 교사반을 만들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사반이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교사반을 들은 분들 가운데서 믿을만하고 성경 말씀대로 trustful, faithful 믿을만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들을 심의해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주고 어느 목장, 어느 주일학교 반이든 투입돼서 교사로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교사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다시 또 교사를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온 지 지금 이제 3년도 아직 안 됐는데 2년 횟수로는 3년이 넘었지만은 만 이제 2년 10개월 이제 돼가는데 9개월 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 그 복음학교 시간에는 성경은 죄인 된 사람이 무엇을 회개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어느 것이 무엇이 구원의 믿음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구원의 믿음의 한 요소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몸과 그리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한 이후에 곧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을 처음에 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모든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것을 다 제가 그대로 따라갔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음 초반에. 근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채찍질로 왔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고 자르는 것으로 왔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죠. 굉장히 걱정할 일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일단 거듭나야 채찍질을 하든 징계를 하시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몇 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면서 이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으로 누구를 통해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42장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읽었던 이 29절 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었던 지난주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지난주 이야기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그때로부터 지난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집트 바로왕에게 발탁되어서 7년의 대풍년과 또 그 뒤에 바로 찾아온 7년의 이 흉년을 잘 대비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도 역시 아주 극심한 그런 가뭄이 지속되어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 쪽으로 볼 때는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이 17세, 그러니까 소년일 때에 노예로 팔려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30세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죠. 이 앞의 내용들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그 뒤에 또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몇 년 만에 지금 재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20년 만에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어렸을 때 17살 때 본 이후로 20년 만에 그 형제들이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또 요셉이 그 옷차림도 지금 이집트 옷차림을 하고 있고 또 이집트의 방식으로 머리도 이렇게 다 깎고 수염도 다 깎고 했기 때문에 또 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이집트 말만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 말만.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네들이 노예로 20년 전에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의 첩자가 아니냐고 아주 강하게 의심하는 척 하면서 곡식을 팔되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말한 그 막내 베냐민, 자기의 복동생이죠. 친복동생이죠.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말한 것을, 당신들이 말한 그 진실성을,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 진짜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그 진실성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형제 중 한 명인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42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참으로 야곱의 입장이 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죠. 12아들 중에서 지금 2아들이 벌써 없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양식 구하러 간 자식들이
그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은 또 인질로 잡혀놓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한 아들마저,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한 아들마저, 그것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막내 자식 베냐민 아닙니까? 그 아들마저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당면한 현실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그동안 쭉 보아오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를 쭉 들어왔잖아요. 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그의 인생에 부지런히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36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지금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이 36절의 말씀, 그리고 42장 초반, 43장 초반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고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야곱이 또 어떤 인생 중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인생 거의 말년에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한 후에 지금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셉도 없어졌습니다. 시므온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곧 베냐민도 없어지리라. 지금 그러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가 닥쳐오자 오히려 하나님을 그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43장의 초반부 말씀들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리고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이 야곱은 그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커다란 문제나 위기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향해서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나 개인 혹은 어떤 가정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이 그야말로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그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불말과 그 불병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 중심적으로요?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에게 내 자식들, 나로.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야곱의 지금 믿음의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뿐입니다. 물론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 상황에서 자기만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아픈 사람처럼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 이런 사고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나만 그 어떤 시련 속에 던져져 있다는 생각, 내 손톱 밑에서 통증을 주는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더 큰 고통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배이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쪼그라뜨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그것은 나만의 시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처럼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 지금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내 아픔만 붙잡고 홀로 의미 없는 그 고독 거기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입니다. 친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그 아픔을 각자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것도 오버해서도 안 돼요. 각자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눠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정황들을 만드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 주보 있잖아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제가 이걸 항상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만 하나님 먼저고 중요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people with the Great Commandment heart 라고 주보에 항상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받기만을 요구합니다. 무엇든지 자기를 봐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였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만한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라게 하십니다. 아주 터프한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지 20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자식이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가슴에 묻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버지를 잘 따르고 정직하고 또 자기의 첫사랑의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들의 진실성을 확증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곡식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그들이 곡식값으로 주고 왔어야 될 그 돈이, 그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펄쩍펄쩍 뛸 정도로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다. 나도 이와 똑같았을 것 같다. 그런 동정심이, 컴패션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했던 거, 또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했던 그 믿음은 정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믿음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아주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어도 이때 야곱은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그 다음 장인 43장에서 자식들과 아주 오랜 동안 실강의를 벌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묻어두려고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묻어만 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그럼 어떤 것들은 또 섣불리 해결하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혹은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묻어두려고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묻어버린다고 해서 모른 척 혹은 하는 척 하며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결코 영원한 멸망의 운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절만 쓰여져 있는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이런 암송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암송 카드를 읽고 이것만 암송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비로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 36절은 이 사실에 완전히 도장을 찍는 듯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미.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천사들의 눈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운명도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때에 나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입니까? 빠져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그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은 삶의 주인부터 바꾸십시오.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한 번은 들렸다 오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신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젊은 분들은 안 그러겠네. 목욕탕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찜질방 아니라도. 근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목욕탕에 가면은 옛날에 그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한 분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그 주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 문구를 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많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주인에 대한 의심을 품거나 이거 주고 맡기면 안 돌려줄 것 같은데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따서 하면서 불만을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 끊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금시초문입니까? 나 몰랐는데 그런 분 있어요? 전혀 아닐걸요. 우리 모두가 이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간에서는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써놓은 문구보다 믿을 수 없는, 목욕탕 주인이 써놓은 말보다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그 야곱이 얼마 안 가서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43장 14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잃으면 이르리로다. 누구의 고백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43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42장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43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야곱의 이 믿음이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이 아들들과 실갱이도 하게 하세요.
아들들은 가야 된다는 거죠.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없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빨리 맡기고 완전히 맡겨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에게 생명과 함께 여러분 삶도 맡겨버리십시오.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주인은 참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